여러분 혹시 관상이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오래됐나요? 하여튼 조금 시간이 지난 영화이죠. 관상이란 영화를 저도 좀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수양대군 역을 맡은 배우가 이정재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극중에 이제 관상가에게 하는 질문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재 같진 않아가지고 제가 흉내내기가 좀 어렵긴 하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그런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대사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극중에서 이 수양대군이 관상가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간단합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질문 안에는 사실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안에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궁금해 하면서 한 질문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이 질문을 사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모든 죄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죄악,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것이 사실 그렇다라는 것을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보고 또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사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어디까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돈과 타락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한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각자가 다 자신이 왕이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을 버리고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어떠한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해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7장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집안에 고용된 한 사람의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한 개인과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성직자까지 심지어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18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눌 건데요. 이 18장에서는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한 개인과 가정이 아닌 한 지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사사시대의 핵심을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그리고 생략되어 있지만 그 후에 어떤 말이 와야 됩니까?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원인이 바로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지파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합니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모두 분배했습니다. 다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왜 단지파는 지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다 분배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은요,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가는 그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그 중에서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비참합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1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지파가 단순히 자신들에게 분배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 오히려 쫓겨난 것입니다. 창피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서 오히려 쫓겨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아야 될 살만한 곳을 찾아서 나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땅을 찾아 나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단지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파가 지금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왜 그 땅을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난 걸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 없이 그냥 자신들의 소견에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지낼 만한 땅을 찾기 위해서 먼저 5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보내요. 앞서서.
그렇게 파송된 정탐꾼들은 공교롭게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그 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 산지에 가서 누구의 집에 이르렀습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참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가의 개인, 그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투리처럼 지파에 따라 어떤 독특한 억양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레위인을 원래부터 그 정탐꾼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무튼 어쨌든 단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서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어리둥절한 그들이 그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여러분 이 물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 물음에 그 레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장을 보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미가가 우연히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체적인 연봉을 제시해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복지 혜택을 너한테 제시할 테니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줘 이렇게 요청합니다. 미가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그 레위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의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아주 흡족해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미가의 집에 속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을 섬겨요. 레위 사람이 자기 신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고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지금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자신이 먹고 사는 그 일에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늘 자신을 좀 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에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고 어떤 의무가 주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자신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레위 청년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마찬가지로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상황을 듣게 된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한 것인지 형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대신 물어봐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이 아니에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도 아니면서 숙식과 금전을 제공하겠다라는 그 미가의 제안에 눌러앉아서 우상들과 아직 관리하고 있는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 정탐을 나선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께 자신들이 그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인이나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자, 그러면 단지파의 이런 요구에 레위 청년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6절. 그 레위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레위인은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천연덕스럽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걸까요? 지금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그저 단지파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 듣고 싶은 말을 알고 그냥 그 말을 그들에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행동하면서도 종교적인 그냥 정당성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도와줄 거야. 진짜 우리는 이제 형통하겠지라고 믿는 단지파.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이제 세웠으니까, 구색을 다 맞춰 놨으니까, 갖춰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생각하는 미가 다 똑같습니다. 닮아 있어요. 지금 단지파나 미가나 이 레위인이나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없고 그냥 자신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사사시대의 단지파와 미가의 미가 가정만의 얘기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이런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죄나 회개, 순종, 자기 부인, 십자가, 고난,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좀 거북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면 복, 성공, 평안, 위로, 안식,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요구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욕망에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선언해 주고 그들의 야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장해 주면서 종교적 행위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단지파와 레위인 사이에 오가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세요.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 뜻대로 움직이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질문 말입니다. 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깨뜨리고 우리가 산산조각 내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여러분 뿌리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그냥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 사람들과 레위 청년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과 자아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네, 모두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좀 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을 우리가 산산조각 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바늘에 살짝만 찔려도 아파하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 뭐냐?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겪은 수많은 고난들과 피눈물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자아를 날마다 끊임없이 죽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여러분의 그 고백이 참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